2008년 9월, 미국 시애틀을 중심으로 소수의 후원자들이 북한의 동족들과 민족의 복음 통일을 위해 시작한 기도원 동족 선교회. 매년 중국과 북한 접경 지역에서 의료 봉사와 구제 사역을 하다 만나게 된 한 탈북자. 그리고 그의 절절한 고백의 수기로 만들어진 책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북한 지하 교인들의 순교의 신앙 고백이 담긴 내용을 기도원 동족 선교회의 데이비드 박 목사와 함께 나눠봅니다. 이렇게 수요일 날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는 한국 교회가 더 많은 이제 수요 예배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 달에도 제가 한동대학교에 또 초청을 받아갖고 이렇게 포항이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거기에 많은 그 기독교 그 학생들이 북한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좀 북한 선교와 결부한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우리 한동대 학생들한테 대학생들한테 제가 그때 또 북한 선교와 함께 그 역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와서 우리 김 목사님 처음 뵀는데 우리 학교에서 기독교 역사를 깊게 연구하신 분이라서 제가 감히 역사 얘기는 접고 왜 뭐 앞에서 또 주름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저는 원래 사실은 미국 시애틀에 가기 전에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병원 목사 원목이라 그래요. 원목. 이건 원목이 아니네요. 아무튼 그래서 그 중환자들, 주로 암 환자, 백혈병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제가 돌봤다는 게 의사로서 돌본 게 아니고 영적인 케어를 해줬어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순간들을 만나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저분은 내일이면 돌아가실 것 같아요. 하늘나라 가든지 하늘나라 아닌 다른 데로 갈런지 모르잖아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늘나라 가실 분들이죠. 하늘나라 말고 다른 길로 갈 사람들 없죠. 근데 꼭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분명히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마지막 순간에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도 몰랐어. 교회도 제일 안 다녔어요. 막 교회 보고 뭐 핍박하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 종소리 때문에 잠 일찍 깨운다고 신경질 내던 사람이 세브란스 병원에 와서 구원받는 사람을 내가 봤어요.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지금처럼 전도 잘 될 때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선교가 필요할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왔어요. 인간에게도 마지막 순간이 옵니다. 그거 언젠지 몰라요. 근데 역사의 마지막 때가 지금 오고 있는데 지금 어디가 전도율이 제일 많으냐 하면 북한이에요. 북한 지금. 제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요즘 뭐 통일 얘기하고 뭐 북한을 돕자 이러면 이상하게 쳐다본다 그러면서요. 왜 이상하게 쳐다봅니까? 내 동족을 돕겠다 그러는데 왜들 그렇게 이상하게 다 여러 가지 색깔 갖고 그렇게 논쟁을 하는지 제가 미국 살다가 이게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요. 제가 뭐 6.25 겪은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집을 떠나보니까 고향을 떠나보니까 제가 해방촌에서 자랐는데요. 해방교회라고. 해방됐다 그래갖고 해방된 날 세웠다 그래갖고 해방교회예요. 근데 그때 어르신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벽돌을 쌓고 교회를 지은 그 남산 밑에 있는 그 교회였는데 어렸을 때 그냥 왜 저럴까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50이 넘고 60 가까이 가는 시점에 보니까 야 이게 나라가 없으면 고아가 되는구나. 지킬 남자가 없으면 과부가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 선교에 대한 오늘 제가
미리 와서 그 본당 밑에서 보니까 여기도 우리 교회도 북한 선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북한 선교 왜 합니까? 북한 선교는 북한 선교하는 대상을 정확히 구별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내가 누굴 도울 거냐 이거죠. 누구를. 제가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제가 이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암 환자에게 역사하는 순간을 보고 아 그렇구나. God's presence. 하나님의 임재가 마지막 순간에 결정나는구나.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옳거니 지금 세계 최악의 핍박과 함께 고난을 감당하고 있는 북한 동족들에게도 그 마지막 순간에 저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저건 내일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구나. 그게 들어왔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15년 넘게 시애틀에서 지금 북한 선교를 이렇게 매년 봄, 가을에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두만강, 압록강에 가서 탈북하거나 통행증을 갖고 나온 북한 주민들을 진료를 하다가 2012년도에 3년 전부터 저더러 북한 안에 지하 교회와 성도가 있다는 계속 이렇게 탈북자들이 저한테 북한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을 수가 없다. 뭐 정확하게 증거가 또 가보지도 않았는데 북한 지하 교회가 있다, 성도가 있다가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 동안에 그 북한 안에 있던 한 지하 성도께서 저한테 일기문 노트 3권을 보내줬어요. 미리 읽었어요. 읽어봤더니 정말로 구체적인 사건과 그 역사가 이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정황과 이런 것들이 너무 놀랬죠. 놀랬는데 이제 그때 12월 부활절 직후에 또 의사 선생님, 치과 선생님을 데려갔어요. 이번에는 두만강변으로. 그러니까 저 중국 땅 백두산 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두산이 북한께 있고 중국께 있잖아요. 그 장백산이라고 해요. 장백산 자락으로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겁도 없이 올라갔습니다. 그 조선족 통역관 대동하고 우리 치과 선생님들하고 그리고 또 저희 사역자하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일기문을 저한테 보내주신 지하 성도가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이제 일기문에 있었던 거하고 그동안에 진행됐던 얘기들을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새벽 4시까지 제가 그 소리를 듣다가 너무너무 참 제가 담을 수 있을 정도가 넘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듣기에는 도무지 나라면은 그 땅 안에서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 매일매일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 성경책을 갖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범죄가 돼버리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잡히면은. 과연 내가 저 땅에 태어났다면 그 정도 내가 믿음이 되어졌을까 하는 그럴 정도로 제 마음이 좀 부끄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로 그 고난의 대행군 때에 여러분처럼 이렇게 성경을 66권 있는 그 성경을 먼저 받은 것이 아니고 성경책이 없어서 성경책을 한 권 갖고 서로 논아보는 나누어서 읽어야 되는 쪽복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 쪽복음으로 처음 받은 것이 자기한테 받아진 것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레위기가 당첨이 된 거예요. 레위기가 참 은혜스럽죠. 그러니까 지금 웃는 분들은 아유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레위기가 읽으려면 너무 힘들고. 근데 북한 분들은 구약 레위기나 사무엘상 뭐 이런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이해가 잘 된대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의 상황, 콘텍스트가 그 레위기나 사무엘상에 나오는 콘텍스트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질 징벌, 재앙을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 불순종했을 때에 받는 재앙을 뭔지를 알아요. 징벌이 뭔지를 알아요. 징벌이. 그 누구한테 잘못했다고는 그 가문 자체가 날아간다는 그 징벌이 뭔지를 알아요. 근데 요즘 우리 사실 저희들 우리 젊은 분들은 징벌이 뭔지 잘 몰라요. 재앙이 이제 코로나 터지니까 이 코로나 터지니까 이렇게 불편하구나. 그 정도 아는 거지 징벌, 천벌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근데 북한 분들은 너무 이해가 잘 돼요. 자, 이 재앙을 끊으려면 여호와께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게 레위기의 줄기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분이 갈등을 합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싶은데 그 축복받는 길이 양이나 소를 번제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번제로. 근데 그 당시 1996년, 97년도에 북한에 양 한 마리가 없을 때가 있었어요. 다 잡아먹고. 아니 사람이 먹을 것이 없는데 동물이 근데 정말 무모하게도 이제는 뭐 아니면 도예요. 죽느냐 사느냐. 굶어서 내가 죽느냐.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거를 한번 시험을 걸어갖고 한번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축복을 받느냐. 이것을 한번 무모하지만은 내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이 막판에 돌아서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반원 중에 30살 된 난이 엄마가 자기 딸 2살 된 자기 딸을 가마솥에 삶아버리는 사건 때문에 이분이 그 사건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하여 자기가 기르던 구경농장에 장군께서 하사한 황소를 정말로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리다가 잡혀갑니다. 신고를 받고 죽도록 맞았어요.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고문을 당했는데 마침 그 자기 친구 중에 수의사가 있었어요. 수의사가 이 소는 광우병 걸린 소였기 때문에 불태워 죽인 것은 잘해낸 것이라고 의견을 진술해 주는 바람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광우병 파동으로 뭐 미국산 소고기 안 먹고 뭐 뼈가 뭐 어떻게 된다 이런 거 뭐 다 거짓말이라는 건 이제는 다 아실 테니까 미국 스테이크 맛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 때문에 그 사건 광우병 그 파동 소문이 북한까지 들려간 거죠. 그 광우병 소동 때문에 이 반동분자를 살렸어요. 자기 친구를 살렸습니다. 이 친구가 풀려 나왔다는 소리를 그동안에 산골짜기에 숨어 있었던 비밀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동네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대홍단 따라해 보세요. 대홍단. 젊은 분들이 대홍단이 뭔가 그러는데 그 동네 마을 이름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어딘지 알아요. 대홍단 감자라고 북한에서는 아주 유명해요. 이게 백두산 자락 밑인데 거긴 한번 들어가면 잘 못 나오는 완전한 산악지대예요. 자동차가 못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뭐 트랙터가 막 굴러 떨어지는 막 이런 정도의 그런 길인데 거기에 숨어 있었던 비밀 성도들이 웬 반동분자 49호가 49호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은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 이 북한 분들한테 내가 이게 설교를 하면은 49호 얘기 나오면 막 웃어요. 그 말이 뭐냐면 북한 말로 너 또라이냐 이런 말이에요. 왜 또라이가 됐냐? 49호가 옛날에 6.25 직전에 김일성이가 북한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지주들 가둬놓았던 수용소 이름이 49호였어요. 소위 말하는 체제에 반역한 자들, 반동분자들 몰아놓은 수용소 이름이 49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부터 북한에서는 약간 이상한 행동하거나
약간 좀 이렇게 또라이 같은 짓을 하면은 저거 49호다 이렇게 별명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49호예요. 여러분들 49호 맞죠? 북한에서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 수요일 날 천국 가겠다고 하나님 찬양하겠다고 나왔으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한 49호입니다. 그죠? 아무튼 그래서 49호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 양강도 그 대홍단 지역에 숨어 있었던 이 49호들이 이 사람 말고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웬 그 반동분자가 수용소에 갇혔다가 풀려났다고 소를 번제로 드렸다고 하는 사건 때문에 풀려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야 이거 우리보다 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 자기를 중심으로 이 조선 기도회라고 하는 조직을 결성하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대홍단이라고 하는 그 저 백두산 밑에까지 이 사람들이 오게 되느냐 하는 얘기는 저희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1988년도에 올림픽을 하고 90년도에 북한이 세계 젊은이 청년 축제를 했어요. 잘 모르죠, 여러분들? 그 청년 축제를 평양에서 할 적에 그때 김일성이가 그 평안도하고 황해도에 기독교 믿는다고 하는 그 내력을 다 조사했고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 갖고 대홍단으로 다 강제 이주를 시켰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비밀 지하 성도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김 동지를 중심으로 해서 드디어 조선 기도회라고 하는 조직을 형성하게 됐어요. 제가 이 내용을 길게 다 설명을 못 하는데 제가 이 책이 나왔어요.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CGN에서 우리 주선혜 교수님이 저를 초청을 해주셔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텔레비에서 요 스토리들을 이제 만화로 요약을 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잠깐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영상이요. 그러다가 이 저자가 이제 요소에 계신 기도하시는 분들 그동안에 자기도 몰랐었는데 그런 교회 역사를 알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죠. 1996년 6월 나를 포함한 32명이 모여 북한 지역 내 복음 통일 기도회라는 조직을 결성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내 작업반의 74명 중 42명을 고난의 행군으로 잃었다. 작업반은 자녀들 82명 중 69명이 싸늘한 죽음이 되었고 이제 고작 13명의 아이들만 살아남았을 뿐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어린 피덩이들을 땅에 묻다니 울분이 치솟아 견딜 수가 없었다. 당장의 반공 결사 조직이라도 만들어 오늘의 참상을 가져온 독재자와 그 하수인들을 웅징해주고 싶었다. 나는 동료들을 모아놓고 기도회를 조직하겠노라고 선포했다. 말이 기도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나는 조직을 만들어 당장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도둑질이라도 할 심산이었다. 기도회를 결성하니 조직이 강경파와 서구파로 나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 둘을 자세히 살펴보니 신기하게도 강경파는 구약 성경의 쪽 복음을 읽은 사람들이 줄을 이뤘고 서구파는 신약 성경의 쪽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다. 레위기를 읽었던 나는 서구파들이 지나치게 겁이 많고 조심스럽다고 생각했다. 강경파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나라의 재산을 털어 전도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서구파는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어 강경파가 주장하는 타도니 진멸이니 하는 과격한 주장을 용납할 수 없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도회의 책임자인 나는 서구파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들에게 독소를 퍼부었고 심지어 독재를 추종하는 세력이라고 몰아붙였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의 행보는 참으로 파란만장했다. 차츰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 갔으며 실제로 우리들 대부분은 각자 맡은 사명을 감당하며 달리다가 처형장에서 감옥에서 육신의 생을 마감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목숨을 요구하실 때 망설임 없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 드렸다. 저 내용을 저한테 USB에다 담아주면서 목사님 저 시애틀에 돌아가시면 이 우리 북한 지하 성도들의 그동안의 이 증언과 간증들을 책으로 엮어서 좀 우리 남한의 성도님들이 우리의 얘기를 알 수 있도록 미국의 성도님들이 좀 배울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좀 출판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가 단번에 No, thank you.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일어나면은 당신과 내가 위험해질 수 있다. 지금 그 당시에 그때 우리 지역에 독침을 맞아서 선교사 2분이 돌아가셨어요. 지금 7분의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직도 북한 감옥에 있습니다. 이면수 목사님이나 우리 미국 국적 갖고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은 다 저 미국 정부에서 다 데리고 갔지만 아직도 한국 국적에 있는 우리 국민인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은 7분이나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10년째. 이런 사실들을 잘 몰라요. Anyway, 그래서 제가 큰일 난다, 안 된다 하고 거부를 했는데 저분께서 목사님, 나는 이제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북한에 있을 적에는 레위기에 나온 그 여호와의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 갖고 정말로 김일성보다 더 무서운 분 같다. 여호와 하나님이 뼈도 못 치를 것 같아 갖고 내가 그렇게 무모한 짓을 했는데 중국 땅에 넘어가고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신약을 처음으로 본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을 읽다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기겁을 하고 쓰러진 거예요. 자기가 뭣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되려도 하나님하고 효부를 보려고 그냥 자기 목숨 내놓고 그냥 소를 갖다가 잡았는데 그 소가 예수님이었구나. 이게 한 방에 깨달아진 거예요. 한 방에.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양이라도 한 마리 잡아보고 요한복음 읽었으면 느낌이 틀릴 거예요. 3장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으리라. 이 말이 그냥 콱 꽂힌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 거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버지의 진노가 영원히 진노가 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100만 볼트에 감전된 처럼 사람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말씀의 위력이 이런 거예요. 예? 여러분들 양이라도 한번 잡아갖고 피 튀기는 거 보면서 요한복음을 읽어야 예수님은 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주님께서 다 했기 때문에 그 일을 안 해도 되지만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완전히 알게 됐으니까 나는 이제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꼭 내달라는 거예요. 이제 부끄럽더라고요.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책을 내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시애틀 돌아와서 그 아까 그 나니 엄마 그 얘기하고 그 소잡은 얘기를 제가 이 여러분들 들어오시다가 이 저희들 뉴스레터 받아보셨나요 지금? 이 안에 자세하게 썼어요. 이러이러한 북한 지하 성도님들의 수기를 책으로 만들어줄 분을 찾습니다. 도와주세요 했는데 한 달이 안 됐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우연히 한국 마켓, 한국 식당에서 이걸 픽업해서
보시다가 감동을 받고 연락이 와서 바로 3개월 있다가 두란노를 통해서 책이 출판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저는 이게 사실 부담이 됐었어요. 내가 출판할 능력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기 싫다 그래갖고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다 그래갖고 막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안 할 때는 남을 시켜갖고 해요. 성령의 역사가 연합해서 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듯이. 이 책이 나온 거예요. 그 열심히 뿌리는 일은 제가 할 일이죠. 그죠? 전도지 갖다 놓고 소식지 마켓에다 갖다 놓고 전도지 돌리는 거는 우리들이 할 일이고 그 열매를 주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뿌려야 돼요. 카톡도 보내고 카톡 쓸데없는 거 보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보내고 주님을 알 수 있는 걸 보내면은 그게 전도잖아요.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근데 열매는 누가 해줘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우리가 하려고 그래. 이게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책이 나왔어요. 너무 감사해서 가을에 당신 책이 나왔습니다 하고 이제 알렸어요. 그리고 내가 이 가을에 만나면은 당신한테 이 하드커버를 드리겠다. 그래갖고 이제 약속을 하고 제가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그 주일 예배를 마치고 수요일 날 중국 가는 비행기를 이제 타려고 어머니 집에 해방촌 서울에 있는데 저녁에 우리 그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김 형제가 일주일 전 강다리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제가 그때 받은 충격이 아직도 지금 그때 그 문자 읽을 때 그 충격이 아직도 지금 전해지는데 야 이건 내가 3일 있다가 이거 비행기 타고 중국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그 사실을 서른에 혼자 되셔서 저를 목사 만드신 저희 어머님 권사님이 박 목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어머님 말씀이. 그리고 제가 아는 이제 책을 추천해 주신 뭐 주선혜 교수님, 뭐 오대원 목사님한테도 이렇게 연락을 했더니 가지 말래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제가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결정을 해야 될 사람이 시애틀에 있었습니다. 저희 룸메이트인데 집사람한테 이제 아내한테 연락을 했어요. 여보, 그분이 의문사로 죽었어. 어떡하지? 그랬더니 우리 룸메이트가 갔다 오래요. 그래도 제가 그때 충격받았어요. 아니 이 여자는 왜 나를 보내려고 하지? 진짜요? 심각했어요 그때. 근데 그 다음 말이 하나님께서 당신과 동행한다고 믿어지면 가라는 거예요. 더 헷갈려 죽겠어요. 그래서 3일 동안 기도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네가 세브란스 병원 때 너가 어렸을 적에 신장염으로 너 죽을 뻔했는데 내가 너 살려주지 않았냐. 내가 수많은 병원의 환자들 중에 기적도 받고 또 하늘나라 올라가는 그런 것도 장례식 때 봤는데 누굴 두려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갔어요. 가서 시체도 못 찾았어요. 왜 중국법이요? 외국인이 죽으면은 그 죽었다 하더라도 시체를 찾으면 24시간 안에 화장시켜버려요. 조심해야 돼요. 중국 가면. 제가 그때 하나님한테 막 떼었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북한 백성 왜 만들었습니까? 이런 꼴 보시려고 만들었습니까? 남한은 배가 터져갖고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한데도 하루에 46명씩 자살하고 그냥 이기적이고
자기한테 계산되는 것만 하고 북한 동족들은 살릴 걸 아예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시겠어요? 저는 이 민족이 살 길은 통일밖에 없습니다. 복음 통일밖에는. 지금 어디 당길 데 있습니까? 여기 휴일에 답답하지 않아요? 통일 한번 돼보세요. 얼마나 분당 비용보다 통일 비용이 더 적어요. 여러분들 그걸 몰라요. 왜? 안 가리키니까. 통일이 되면 주님께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다시 살리겠다고 하는 놀라운 비전이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내 새끼, 내 집안 잘 되는 거, 그런 쓸데없는 세속적인 것에 지금 물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예요. 내 새끼가, 우리 자녀가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를 관찰을 해야지.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은 매일매일 성경 갖고 있다가 죽는 게 꿈이에요. 그게 제일 큰 축복으로 믿어지니까 이렇게 30만 명이 되는 지하 성도들이 생겨났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 책이 나가고 난 다음에 그때 이후부터 세상 언론이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다는 걸 막 보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잠깐 보겠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는 북한 땅에서 70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낸 성경책을 최근 국내 선교단체가 입수했습니다. 김정은의 강압 통치에도 지하교회는 계속 확산되고 지하교회는 김정은 체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20세기 초 국어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구약 성경의 일부 구절입니다. 1930년대 출간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성경책은 북한 지하교인이 70년 넘게 비밀리에 보관해오다가 최근 한국으로 밀반출했습니다. 김씨 일가를 사실상 신으로 숭배하는 북한에서 지하교인들은 주기도문과 십계명 등을 몰래 필사해가며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북한 당국의 탄압에도 지하교인은 계속 확산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잡아주신 주. 미국의 소리와 같은 외신들은 중국에서 성경을 배운 북한 주민들이 다시 고향으로 파송돼 기독교를 전파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사려는 사람들, 중국에 들어왔던 사람들 개코에 앉아서 예배드리던 일이 7차 당 대회를 거치며 절대적인 권위를 선전한 김정은에게 지하교회의 확산은 아킬레스건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세상 언론도 북한 정권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지하성도, 지하교회라고 보도를 했어요. 요거 전에 화면이 제가 발간한 책입니다.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네. 그 책이 나가고 난 다음에 1년 있다가 저 책을 읽으신 영어를 잘하시는 어떤 여자 집사님께서 목사님, 나는 지하 성도들처럼 그렇게 순교할 정도까지 믿음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선교는 못했지만은 내가 한글을 영어로 번역하는 이 작업으로 저는 선교하겠습니다. 그래서 2세들을 위해서 또 미국 분들을 위해서 영어로 번역을 미국 장로님하고 같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또 책이 나갔습니다. 아무튼 제가 짧은 시간 다 얘기를 못하고 관심 있는 분들은 저 뒤에 오늘 몇 권 갖고 왔습니다. 10,000원에 구매를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그 수익금은 또 우리 북한 선교를 하는데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이 돌아가고 나서 돌봤던 지하 성도하고 저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동안 10년째. 그래서 매달 저희들하고 저하고 지하 성도들한테 저희들이 보내면은 그분들이 잘 받았습니다. 지금 북한 상황이 어떻습니다 하고 편지를 보내와요. 우리 중국 조선족 심부름꾼 통해 갖고요. 북한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는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북한 선교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무모하게 막 들어가서 뭐 어디 가서 사진 찍고 이런 거 북한 선교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는데 최근에 코로나 때 편지가 3통이 왔어요. 할렐루야. 야, 정말 코로나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 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안에도 편지가 있는데 저 빨간색이 뭐냐면은 처음 온 편지였는데 여기 안에 자세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기 코로나가 터져가고, 북한은 전염병이라 그래요. 전염병이 터져갖고 의료 체제가 전무한 이 북한 조선에서는 정말로 큰 일이 났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처음에 코로나 터졌을 때. 두 번째 파란 거는 요번 1월 달에 왔어요. 1월 달에 왔는데 우리 지하 성도 중에 3명이 코로나로 죽었습니다. 지난 2주 전에 또 고아원 중에 한 아이가 죽었어요. 코로나 지금 북한이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죠? 평양까지. 이렇게 지금 어려운 와중에 있는데도 저희들이 그 어려움을 뚫고 코로나 기간에도 좀 계속 지원을 해줬고, 또 놀랍게, 아이고 벌써 20분이 다 됐네. 요거 얘기를 해드리고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냥 그림이라도 보고 넘어갈까요? 그러면 네, 다음 장면은 이건 내가 또 2013년도에 두만강변에서 만난 탈북 가족인데 2년 만에 남한에 왔어요. 남한에 와갖고 정말로 공부시키고 안정해갖고 저 학생이 올해 서강대학교 장학생으로 입학을 했어요. 야, 정말 아주 똑똑해요. 우리 저기. 그다음에 저 엄마가 5년 전부터 저한테 목사님, 우리들은 이제 내가 식당 일도 잘하고 가게도 하고 우리 아저씨가 또 전기공사 들어가서 우리는 먹고 살게 됐는데 북한에 지금 남아있는 우리 언니, 오빠, 남동생을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 내가 지원하는 거를 그쪽에다가 전달이 가능하냐? 전달 가능하대. 브로커가 딱 전달해주고 딱 그 자리에서 동생아 잘 받았다. 그래 고맙다.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심부름 30% 수수료 떼고 70%가 정확하게 북한 가족들한테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5년 전부터 도왔는데 3년 전에 코로나가 빵 터졌는데 목사님 난리 났습니다. 우리 언니 오빠 남동생이 지금 코로나 터져갖고 너무너무 지금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힘듭니다. 좀 특별 지원금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특별 지원금이라니, 내 코로나 때문에 내가 집회도 못 가고 우리 마스크 끼고 지금 뭐 집회 다 취소되고 어디 갈 데가 없는데 어떡하죠 하나님? 남아있는 것 뭐 시애틀에 혹시 시애틀에 누가 있는지 있으신 분들은 알 거지만은 아파트 3베드룸 한 달치를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그거 보냈더니 3개월 만에 저는 아직까지 뭐 북한에서 받았다고 뭐 영수증 보내고 사진 찍어 보내고 뭐 이런 걸 요구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브로커가 내가 이 코로나 엄한 중에도 확실히 보냈다고 동영상을 찍어 갖고 보냈어요. 중국에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화면만, 이거 오빠예요. 그래갖고 보여주는데 지금 유튜브 중계가 된다 그래갖고 내가 지금 방영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했으면은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게 동영상 유출이 돼 버리면 이게 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 오빠인데 나이가 나하고 똑같은데 동갑인데 전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원본을 보니까. 그 정도로 북한 우리 주민들이 어렵지만은 저희들이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직접 돕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요, 요 소문이 나니까 옆에 있던 친구 영희가 야 영보가 저기 너희 언니 오빠만 돕지 말고 나도 좀 도와줘 해갖고 요번 작년 성탄 때에 저 여자친구한테 저희들이 보냈는데 고맙다고 편지가 온 거예요. 별로 놀라지를 않네요. 이렇게 코로나 때에도 북한 선교는 이렇게 비밀리에 은밀하게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심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런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터진 거, 크게 터진 거는 알아요. 예? 여러분들, 전쟁이 나서 남편과 아들이 우리를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 뭐가 됩니까? 고아와 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고아와 가부가 됐다는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그 적군의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마귀의 죄의 종로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의미예요. 완전히 다 뺏기는 거예요. 전쟁 나서 남자들 다 죽으면 여자들, 아이들은 고아와 과부가 돼갖고 적국에 다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에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와 아들로 믿지 않고 있다면은 마귀한테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왜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를 넣냐면 주권이 없고 실력이 없고 어떤 자기로서 쓸 수가 없는 존재를 바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 영적인 고아와 과부가 되어 있는 2천만 넘는 우리 북한 주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인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가 입력해 주는 것이 북한 선교예요. 그것을 하자고. 여러분들 북한 선교 돈 크게 많이 들어갈 게 없어요. 한 달에 스타벅스 2잔 값이면 저 사람들, 하루에 스타벅스 여기 한 잔 값이면 저분들 한 달 살아요. 내가 아파트 값 보내줬는데 1년을 살았어요. 1년을. 그러니까 여기서 1,000원이 얼마나 소중한 돈입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와 후원이 저분들한테는 절실하고, 또 저는 또 이 일뿐만 아니라 미주 지역에서 아까 우리 목사님한테도 제가 설명을 했는데 마지막 그 화면이요. 우리가 연합해 나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3차로 지금 휴스턴에서 8.15 그 기간 일주일 동안 교단과 교파를 다 초월해서 저렇게 북한 전문가들을 또 탈북 신학생들까지 다 동원을 해서 일주일간 휴스턴에서 북한 선교에 대한 다양한 전문적인 얘기를 컨퍼런스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 휴가 갈 데 없으면 휴스턴으로 오십시오. 제가 재워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일을 제가 디아스포라 된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지금 이 일을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이 뉴스레터 보시고, 혹시 우리 교회가 좀 뜻이 있다면은 대학생들이라도 한두 명 보내주시고, 또 저기 글짓기, 통일 글짓기, 그림 그리기에 우리 한빛교회 이름으로 스폰을 해주면은 한빛교회상 하나 저희들이 이렇게 통일 글짓기 해갖고 그런 이렇게 상품 상장 같은 거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고 있는 참된 경건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로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만 해놓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어려울 때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주는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지금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귀한 참된 경건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북한 백성들을 살려낸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진짜 경건한 사람이라고 칭찬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북한 안에, 북한 지하에서, 또 북한 두만강에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탈북한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적인 고아와 과부가 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중에 특별히 세계의 난민이요 영원한 지금 77년째 아버지 하나님 고아와 과부가 되어져 있는 저 북한 동족들을 하나님 참된 경건자가 되어서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받들어 섬길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저녁에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있는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감동 주시고 주의 귀한 참된 경건한 사람으로서 주님 찾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